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 시련은 있어도 시련은 실패지요. 실패는 있어도 은혜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 본문에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인 지역으로 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역의 현장, 활동하는 무대가 유대인들을 대하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그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인 사울에서 이방인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13장 시작 무렵에 안디옥 교회에 사도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하고 5명의 사람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 5명의 사람 이름이 나열될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주도적인 사람, 가장 그 어떤 무리에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쓰게 돼 있죠. 바나바로 시작을 해서 사울로 마치는 명단이었었는데 13절쯤에 이르러서는 1,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던 것과 다르게 바울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이름은 쓰지도 않았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무리에다가 바나바를 넣어버렸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중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이 1차 선교 여정이 이어지면서 하고 있구나. 어느새 바울이 이 선교팀들 중에서 제일 머리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일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행원으로 이제 견습 선교사, 견습생으로서 이 선교팀에 따라 나섰는데, 마가 요한이 그만 중도에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냥 문장이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별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그냥 사람이 들어왔다가 들락날락 했나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선교팀에 미친 파장이 있어서 이 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 15장에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절대 그 인간은, 그 애는, 그 아이는 못 데려간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시오, 나는 마가 요한하고는 절대 못 가니까 하고,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서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전초가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이게 1차 선교 여행 여정입니다.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또 있습니다. 총 바울의 경우에는 4번의 선교의 여정이 있는데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 지역 시작을 해서 키프로스 섬, 오늘날에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려지는 구브로를 지나 다시 대륙으로 갑니다. 대륙 육지로 가는데 버가라는 항구 지역을 거쳐서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그 왔던 길을 거꾸로 더듬어서 버가 지역으로 왔다가 아탈리아, 안탈리아, 오늘 안탈리아라는 터키의 큰 대도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는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버가라는 지역에서 저 내륙 깊숙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하는데 버가라는 지역에서 난 그만 가겠다고, 안 따라가겠다고 하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아니, 이것이 바울이 이 선교팀의 바나바에 앞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들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 전승과 배경을 따라서 분석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 원래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와는 친인척 관계인 거죠. 삼촌과 조카 사이. 그래서 바나바가 그것도 가작에서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요, 선교 여행을 진행하다 보니까 삼촌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더 두각을 나타냈고, 또 바울이 이제 앞장서서 자신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막 일을 시키는 거죠. 바나바를 팀장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빠서 이제 나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어서 팀장이 되어서 가는 이 선교팀에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기분 나빠서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리적인 배경을 따라서 설명을 하면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 깊숙이 가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지형을 반영한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저쪽 안탈리아, 아탈리아 옆에가 버가입니다. 바로 거기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산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짙은 색으로.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게 여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이 타원형처럼 이렇게 둘러서 쳐 있는데, 여기가 바로 터키 지역과 이 밑으로 옆쪽으로 시리아 지역을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를 가르는 백두산, 중국은 장백산이라 하는 게 바로 그 산이 경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경계를 강이나 산이 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타우루스 산이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쪽 해안가에서 내륙 안쪽에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그때 당시에는 교통 이런 편의 시설들이 없을 때 도보로 넘어야 되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제 해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마가 요한은요,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락방이 있는 집입니다. 다락방에게 우리 집에도 다락방 조그만 창고 같은 거 구석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런 조그만 구석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1층 단층집 위에 2층 이상의 공간을, 2층 집을 다락방이라고 하고, 2층에 넓은 홀, 큰 열려있는 개방적인 넓은 홀, 그 방을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은 2층 집을 말하는 것이고, 그 2층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날 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2층 집에 120명이 모여 있으면 작은 집입니까? 큰 집입니까? 큰 집이죠. 여러분 집에는 120명 들어갈 수 있어요? 120명이 모일 정도면, 그것도 아래 1층이 아니라 위층에 2층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정도면 엄청 큰 집이죠.
자, 마가 요한은 그게 자기 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에요? 아니에요? 부잣집이라는 거죠. 부잣집 도령님이에요. 부잣집 응석바지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보고 부잣집에서 조금 더 부유한 그런 집에서 자랐던 친구라 아마 이런 고생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네. 또 이 산을 넘어라고? 난 못 가요. 이 타우루스 산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사진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물론 잘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상으로는 참 예쁘죠.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한번 가보세요. 저 산 넘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발로, 이제 맨몸으로 저 산 한번 넘어보세요. 어떻게, 좋아요? 가실 수 있겠어요? 산 저거 봐요. 뭐 험하잖아요. 넘고 넘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리고 막 눈 쌓여 있는 거 보면은 추울 거 아니에요. 이걸 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산 넘고 또 산 넘고 산 넘고 있습니다.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 터키 지역은 좀 고원지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가지고 넘고 계속 가야 되는 이 여정 험난하겠다. 안 가. 그만 갈래요. 나 집에 갈래요. 하고 갔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로는 이 마가 요한이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에 그가 이 풍토병,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 모르긴 해도 이 새로운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려서 바울이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든 어떤 질병, 질환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마가 요한 생각에 나도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이 병으로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가 오랫동안 이렇게 집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부잣집 도련님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니까 먹는 것도 낯설고 자는 것도 낯설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이 그리워서 그렇게 돌아가 버렸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한 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의 신앙 과정, 그의 선교의 여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생의 역사 중에 실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마가 요한은 이렇게 실패자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놔두고 마가 요한은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난 다음에도 이 선교팀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짧고 단순하게 그냥 한 절로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고 떠나보낸 사람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따라서 맡겨주신 선교의 여정은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14절에 가게 되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머무르는 지역에 회당을 두고 회당에서 모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가르침에 탁월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과 바나바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정통하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듯이 나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회당장이 자, 회당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배운 바 율법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이 떠나는 선교팀을 이탈하는, 그러니까 선교팀이 분열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꾸준히 묵묵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지요. 그래서 전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이제 바울의 설교, 처음으로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사람에 의한 3대 설교가 있습니다. 세 설교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 의해서 행해지는 설교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있고요. 3장에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 안에 있는 장소에서 전하는 베드로의 행각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1대 설교, 베드로에 의한 설교이고요. 두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행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행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모두 다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구성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몸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이 많은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도했고 했던 사람인지라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원시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신다. 원시적이고 강력하지만 굉장히 복음의 핵심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자가 하루에도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렇습니다. 굉장히 효과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스데반 설교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읊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왔다가 가나안 시대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정책을 펼치고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사는 가나안 시대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사사들 시대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시고 다윗을 주시고 솔로몬을 주시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데 그 성전을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지 않느냐. 하나님은 분명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두고 행하시고 그래서 각 시대를 다 언급을 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명 죽었습니다. 스데반, 설교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 곁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식 설교를 했을까요? 스데반식 설교를 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17절부터 바울이 하는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겠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따라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출애굽의 역사지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40년이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정복전쟁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시대에. 그런데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 시대죠. 근데 사사를 왜 매번 사사를 보내시는 겁니까? 조금 순종해서 복을 받는 듯 하다가 그들이 불순종하여 화를 입고 막 이방인들에게 괴로움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잠깐 순종하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사사 보내시고 또 불순종하고 또 사사 보내시고, 그런 과정을 쭉 겪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그래서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역사를 읊고 있죠. 역사를 읊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식 설교를 따르고 있죠? 베드로식입니까? 스데반식입니까? 스데반식입니다. 여러분, 어느 설교가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즉 회심자를 얻고 부흥의 역사를 이룬 설교는 베드로식 설교였습니까? 스데반식 설교였습니까? 그런데 왜 스데반식 설교를 바울은 따랐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었던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의 역사에 기반을 둔, 역사를 쭉 읊어내는 설교를 바울이 따라서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바울의 인생의 역사라고 한다면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도 지나간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의 불순종, 그것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서 다메섹까지 향하여 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불순종의 역사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들에도 보면 불순종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 우리가 이룬 일,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가 해왔고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장면에도 목격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언제 변했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뭘까요?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의 역사이기도 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또 다른 시대를 여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데반의 역사에 바탕을 둔 설교 구조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절대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는, 내 인생의 시간에 찾아오신, 내 인생에 개입하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됐고 내가 이런 놀라운 선교 사역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스데반식 역사성에 기반한 설교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변화됩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이루어온 내 인생의 어떤 역사고 결과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들처럼 무슨 시대, 왜 이런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고 새롭게 또로 시대가 열리는 것일까요? 그거는 안 됐으니까요. 안 됐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잘 안 됐으니까. 잘 안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시대를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신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서두를 여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실패자이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교팀이 어쩌면 좌초됐고 해체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났고, 그래서 2차 선교 여정에는 마가만큼은 내가 못 데려간다. 갈라서자 차라리 우리. 그럴 정도로 분쟁의 불씨가 됐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가 옥에 갇혀서 유언처럼 전하는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마 이 감옥 생활 중에 바울이 매우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자기를 좀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난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약간 이렇게 갈등, 다툼이 있어서 바울이 싫다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요. 사역과 사명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떠나간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럼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마지막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곁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바울이 행했던 선교의 이야기들, 이것들을 쭉 듣고 구술한 것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어쩌다 마가 요한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2차 선교 여정을 떠날 때는 마가 요한만큼은 못 데려간다. 나는 걔 꼴도 보기도 싫다. 차라리 팀을 갈라서자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서 마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실패하고 떠나고 응석철부지였던 마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관대함은 어디에서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실패, 내 인생의 여정이 엇나가고 빗나가고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인간의 숱한 실패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감추지 않습니다. 분열, 다툼, 분쟁, 타락, 비리, 스캔들 감추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은혜가 더해진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모든 분열, 분쟁, 연약함, 비리, 부정, 스캔들, 인간의 실패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교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비리가 없습니까? 스캔들이 없습니까? 부정적인 일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다툼이 없습니까?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래요. 인간이 하는 일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비리, 부정, 아픔, 다툼, 분쟁,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시 또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고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실패 아닙니까? 그가 전했던 역사에 기반한 기독교,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외면하고 너희들이 실패하고 조상들이 실패하고 그 역사들을 쭉 논증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 순간마다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또 실패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 실패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떠나고 외면하는데 또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스데반의 역사적인 맥락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끝부분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이제 설교 다 듣고 그들이 나갑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또 전해 주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실패가 있죠. 많은 연약함이 있죠. 때로는 한국교회 부정적인 소식도 듣죠. 어떤 교회의 아픔도 듣죠. 분쟁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듣게도 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찾아와 주시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내 인생에도, 내 인생이라는 역사에도 모든 실패와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일,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신앙교회는 없습니까? 신앙교회는 완전합니까? 신앙교회도 아픔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또 다툼도 있고요, 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건 가운데 다시 은혜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